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 122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전체 본문 중에서 8절과 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철이 들까요? 군대 갔다 오면, 결혼하면, 부모가 되면 철이 듭니까? 저는 제가 아버지의 나이가 되면 철이 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돌아보면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아직도 미성숙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철이 듭니다. 그제서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시키는 일을 하는 종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는 조금 다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자신의 재량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진짜냐? 내가 보던 일들을 이제 결산을 하자. 나에게 보고를 해라. 청지기 직무를 이제 더 이상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이미 해고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다만 보고할 시간을 주었을 뿐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구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땅을 파자니 기력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직분을 빼앗겼을 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면 되겠다. 그리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릅니다. 빚진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기름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이라고 고쳐 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8천만 원이라고 써라.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재량껏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신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권한이 있을 때 빌려준 사람들에게 그 차용증을 고쳐 쓰게 했습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은 50%를 500만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1억 빚진 사람은 무려 2천만 원이나 탕감받았습니다. 영분도 모르고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은 사람들은 청지기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기회가 오는 대로 그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그런데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도무지 봐도 이게 무슨 지혜입니까? 오히려 주인의 것을 축내는 아주 불의한 청지기인데 칭찬을 합니다. 덧붙이는 말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예수님께서 이 문장을 붙여두셨습니다. 분명 나쁜 일인데 지혜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인이라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어떠한 부분을 칭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4절에 늦게나마 자신이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직분을 빼앗길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을 때. 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청지기의 직분, 또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출근하고 두 아들은 등교했습니다. 두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둘 다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차마 전할 수 없어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귀가하자 조심스럽게 현관에서 질문합니다. 여보, 만약 어떤 부자한테 값비싼 진주를 빌렸는데 그 진주를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은 당연히 돌려줘야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야 아내는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석과 같은 아들 둘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주신 것, 맡은 것을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재물, 건강,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맡았으면 잘 관리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착각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성경은 1절에 낭비한다 라고 말합니다. 낭비란 주인이 맡겨준 것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제대로 관리했다면 10절과 13절까지 말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소문났을 것입니다. 낭비의 반대말은 저축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인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한다는 뜻이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젤의 주인은 은혜롭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은 들린 말로 청지기를 해고하지 않고 청지기에게 결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남아있는 시간을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현재를 변명하는 데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해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해고란 인생의 해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전국 노래자랑 하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나오는 우리 전국 노래자랑 그 MC를 맡았던 우리 송혜 선생님이 있지요. 그도 95세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모든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곧 내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 철이 듭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철이 듭니다. 죽음을 앞두고 철이 듭니다. 그제서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했던 자신의 삶을 탄식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왜 그렇게 서툴렀는지, 왜 그렇게 거칠게 말했는지
후회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내 시간이라고 여겼던 것, 그것이 낭비였습니다. 그래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인의 관점입니다.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청지기가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 것,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늦게나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진 자들도 이 세상에서의 미래를 준비한다. 하늘의 청지기인 너희들은, 나의 제자인 너희는 이보다 더 지혜로워야 할 것이 아니냐. 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죄를 벗어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제자인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은 횡령한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재물이기에 하늘에 속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의하다는 뜻입니다. 9절에 주목하여 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주할, 영원한, 이 단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의 미래만 생각한 준비였습니다.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이 땅에서만 유효한 보험입니다. 육신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백성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나눌 그 하늘 처소를 준비해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소유를 잘 사용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육신만 보장하는 보험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떤 보험입니까? 이 보험을 드셨습니까? 예수 생명보험. 예수 생명보험은 우리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까지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없어질 때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이 말은 불의한 재물은, 이 땅의 재물은 곧 없어집니다.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세상의 재물은 곧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이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을 없어지지 않는 재물로 바꾸는 재테크의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없어지지 않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없어질 세상의 재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가진 재물로 구제를 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구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누군가 너희의 도움을 받고 변화되어서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너희가 천국에 이를 때에 그들이 영원한 초소에서 나와서 너희를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세상의 재테크에 서투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사라질 이 땅의 미래를 위한 것뿐이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이 땅의 재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라. 이 뜻입니다. 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이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자신의 가진 것을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들이 너희를 환영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추가된 비유의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부자는 이 땅의 재물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전부 사용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를 돕지 않았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 하데스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부자가 제물로 거지 나사로를 구제했다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부자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여,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을 나에게 베풀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는 구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옥에서 슬피 울며 탄식했습니다. 이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구제의 대상이 되는,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밝혀두었습니다.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와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배경은 우리 누가복음 16장의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절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심정,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고 기뻐하는 신부의 심정, 2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하는 아버지의 심정, 이 심정을 너희들이 아느냐. 15장 32절에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 마땅한 일은 불의한 제물로 못마땅한, 너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불의한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가 구원한, 너희들이 구제한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의 말씀을 마쳤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이해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율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죄를 탕감해 주어라.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희의 사명입니다. 복음으로 죄인들을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가면 여러분의 소유로 구제하고 또 복음으로 구원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맡은 하늘 청지기가 누릴 은혜요 사명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물질, 가족, 모든 것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영혼을 구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